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아멘. 오늘 22절 구절은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한 구절이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구절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큰 집에 있는 두 가지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는 귀해 보이고 누구는 천해 보이는 사람들이 큰 집,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상적 기준으로서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다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됐습니다. 오늘은 그 깨끗하게 준비함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22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하반절까지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는 구절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는 피하라와 그 다음에 따르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는 성경은 쫓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없이 두 개 다 동의어니까요.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됩니다. 피해야 될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이고 쫓으라, 따르라 하라는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구절, 정욕을 피하라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의와 믿음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23절부터 그 나머지 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의와 믿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성경 원문에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번역하여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반에는 정관사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청년기에 바로 그 정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관사가 붙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영어에서 더라는 것들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대표성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단수로서 복수를 얘기할 때도 있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기, 바로 그때의 정욕, 청년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욕하면 뭔가 성적인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정욕 가운데는 성적인 요구들과 성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주된 방종함들을 대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evil desire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이라는 evil, desire, 욕망, 소망. 그러니까 악한 욕망들, 악한 소망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 나올 수 있는 자기 주장, 자기 방종,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고 남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영어권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기에 갖는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들은 청년기에 있는 20대에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청년기들이 갖고 있는 제멋대로의 충동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도 지금 30대 후반, 아니 40대 중반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들은 네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 갖고 있는 유혹들을 벗어나라가 아니라 청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자기만이 최고인 것 같고 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모든 세상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며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2013년도에 나온 친구라는 영화 포스터 앞에 붙어 있던 겁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마에라 많이 묵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의 우정을 나누는 장면에서 이 유명한 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학생 때 같이 컸던 사람들이 20대를 지나면서 자기 세대를 갖고 있으면서 청년기의 방황들, 청년기의 욕망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들의 분출들 하면서 나타날 때 나오는 영화 대사 가운데 유명한 두 구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서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친한 친구를 보내고 싶은데 네가 가라 하와이.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죽음까지도 갈 수 없는 깡패 집단의 두 집단 속에 속해 있는 이 두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엇이 그들을 목숨마저도 내놓게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죠? 젊음이라는 방종입니다. 젊음이라는 패기로 달콤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들만의 생각들입니다. 잠깐만 벗어나면 그걸 피할 수 있는데도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젊으니까 물러설 수 없다는 것만으로, 그 영화가 있은 후에 젊은 사람들이 깡패가 되고 싶다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왜 그걸 보며 좋아합니까? 어디에 터치를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할 것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멋있게 화면이 처리되어서 마치 아름답게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한 번 살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20대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나쁜 가치관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이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젊은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의 정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기 방종들, 제멋대로의 충동들, 억제되지 않는 자기 욕망의 분출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대들이 갖는 이런 젊음의 정욕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년기 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청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기 때 그 청년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라는 것인가? 성경에서의 청년은 우리의 피지컬 에이지, 그러니까 신체적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의 수준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청년기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싸울 것을 명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청년기 때를 시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아니 여호와 말고 주로 묘사한 분이 또 있네요. 그 내 주에게 묘사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보니까 이 주가 누군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걸 해석해서 다윗도 선지자로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았다라는 인용 구절이 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110편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세상 말세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강조점은 주입니다. 그때 그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요즘 새벽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새벽 이슬은 왜 맺히죠? 사실은 대지와 공기의 온도차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게 새벽 이슬입니다. 한겨울에 이슬 맺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맺히죠? 예. 이 대지하고 공기하고 온도차가 많이 생기는 봄, 가을에 주로 생기는 게 이슬입니다. 근데 이 이슬처럼 대지와 공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슬이 많이 맺히는 시기에 또 많이 나타나는 현상 무엇이죠? 안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차이, 이 지표면과 공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두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는 새벽 이슬같이 영롱합니다. 여기 나오는 새벽 이슬은요, 이스라엘의 가운데 헬몬산을 기억하시면 해석하기 좋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한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없으리라? 우로가 없으리라. 비우자 이슬로자. 비와 이슬이 맺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비만큼 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두산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그것들이 물방울이 모아지는데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이게 마치 비처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도 이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이스라엘에게 생명력을 주는, 없으면 못 사는, 건기 때 이슬마저 없으면 생명이 죽어갑니다.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며 주께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청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청년들은 무슨 모습이죠? 똑같은 원인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하죠? 안개로서 발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지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청년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들의 방종 가운데 충동질로 나갑니다. 같은 원인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청년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청년들 간의 차이점입니다. 이때 시편 110편에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겠죠? 즐거이 헌신한다고 합니다. 헌신한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주께 헌신하는 자예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그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받을 때, 금에 돼 있던 주의 백성들이 뭐 하느냐?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모아서 그들 마음대로 먹고 뛰놀고 그 앞에서 향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 누구인가 내 앞에 나오리라 26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내게로 나오리라,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때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 나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함께 뛰놀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데 어떻게 쳐 죽이느냐?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죽은 사람가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라고 합니다. 레위는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 레아의 자녀 가운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가 있죠.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범합니다. 일을 당합니다. 남자들한테.
그래서 이 레아라는 엄마 밑에 있는 이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첫째와 둘째가 상의해서 세겜 남자들한테 갑니다. 우리 넘어갈 수 있다. 친하게 지내자. 대신 우리 약조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 그러면은 우리 사이에 화친한 걸로 우리가 알겠다. 그날 밤에 할례를 받은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은 이 일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축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성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죠. 그게 요셉에게 하는 축복 아닙니까? 너희 가지가 담장을 넘으리라 라는 요셉의 축복. 유다에게는 너희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영원한 왕이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폭력의 도구다 너희는. 그래서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품어냅니다. 아까 있었던 사건이 두고두고 이 야곱 가운데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레위는요, 살인자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에요. 근데 이 레위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족속으로 써질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에 역전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헌신했다고. 그 헌신이란 것 때문에 레위 족속이 나중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레위 족속이 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함께 우상 숭배하고 뛰놀 때 그들이 함께 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32장 앞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레위 족속도 포함한 모든 족속이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하고 있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그들 나름대로 섬기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게 5절에도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절기, 그 가운데 하루를 절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 5절과 6절 앞부분만 보면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써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뭐죠? 애굽과 같이 그들이 신을 섬깁니다. 애굽에서 몇백 년이나 살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의 형태가 모두 애굽처럼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뭘로 갑니까? 그 뒤에 앉아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자기들의 쾌락에 어떻게 하죠?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청년기의 방종함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청년기의 방탕함들이요, 청년의 정욕들입니다. 여호와를 이용해서 뭐하죠? 자기 즐거움으로 배를 채워갑니다. 우리 32장 요구절 보면은 참 많이 욕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날의 신자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일속을 챙기는 청년의 정욕으로 가득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께만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우리의 대신되는 재물, 금송아지가 우리가 하는 사업체, 금송아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들로 가득 차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라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라, 아름다운 예배도 있지만 결국 나중의 끝은 먹고 마시며 뛰도는 청년의 정욕으로 가득 찬 신앙의 모습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 족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동참 안 했다고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족속이 금을 모아서 그에 동참했는데,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할 때 그것들을 끊을 결단을 하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매일 섬기던, 매일 보던 이웃과 형제인데 죽이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레위 족속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는 주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불면 마치 꺼졌던 불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들이 막 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것들을 절단하는 레위 족속과 같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헌신하는 모습들. 그러고 보니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인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나오고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 드보라라는 사사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전쟁에 동참한 자들을 주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주께 헌신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등장하는 게 아까 시편 110편입니다. 이제 한번 시편 110편 한번 봅니다. 3절 9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헌신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청년기 때의 의와 믿음입니다. 아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죠.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의와 믿음을 쫓는 것은 뭐라고요? 시대의 조류, 레위 족속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할 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고 할 때 나오고, 그가 친분이 있어서 결코 범할 수 없었던 자기 형제의 자기 이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단하는 일에 그가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을 멀리하실 때, 이 죄악은 너희 눈을 빼내는 것과 같고, 너희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빼내고,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 네 오른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이 비유와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죄를 절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빼내는 아픔, 팔을 잘라내는 아픔들도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구약에서 레위 족속이 행하였던 주께 헌신하는 백성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절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쟁 용어에 쓰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요. 세상은 안개 같은 청년들일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과 같은 기백과 청년의 같은 의의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70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와 당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 것, 당신도 아시는 바요, 하나님 바도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내 나이 70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오니, 지금 나이 70은 강건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70은요 강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40년은 매일매일 은혜가 쏟아지던 시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힘든 시기이지만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라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리죠. 매출하기도 드리죠. 반석이 치니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지는 시기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원망들이 넘쳐나는 시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넘쳐나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데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남들은 보이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길 멀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 분별하여 죽어가고 범죄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그 길로 갈아보지 못했지만 그 땅에 가지 못했지만 내가 분명히 40년 동안 나는 하나만 보고 왔으니 그건 무엇인가? 그때 내게 주셨던 약속, 그거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불평해서 죽어가고 교만하여 쓰러지고 할 때 내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주께 헌신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헌신하는 단어를 동원하지 않고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기, 주께 헌신하는 청년, 의와 믿음으로 가득 찬 청년, 저는 갈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교회입니다. 청년기를 막 벗어난, 그래도 청년과 같은 세대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갈렙은 70년이 돼도 청년기와 같이 살았는데 나이는 어린데 청년기에 이 의와 믿음과 패기와 주께 대한 소망들이 없는 세대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할 때도요, 나이는 20대인데 생각하는 건 50대, 60대, 70대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청년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 가지고 그 소망 하나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청년기로 살아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교훈을 삼을 것이 있으니, 이 갈렙은 언제나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언제나 소개될 때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소개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도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왕도 나오고 다윗왕도 나오고, 그래서 갈렙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분명하니까 평생 2인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2인자로 견딜 수 있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은메달 따고도 마지막 경기에서 패해서 울면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참 희귀한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2인자의 서로 안 당한 사람 모르죠. 나 갈렙은 언제나 2인자인데 성경에는 이 갈렙이 언제나 여호수아를 향한 어떤 시기와 불평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 대상이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데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청년기로 살아간 패기 있는 늙은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청년의 정욕들은 어떤 신체적인 유혹들, 신체적인 나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와 믿음을 떠나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소명,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들, 이것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안개 같은 모습의 현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생명력을 주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새롭게 다짐하시고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벗어나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따라가야 될 목표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의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레위를 예로 들었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악들을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칼이라고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그 인생의 역전이 되는 순간이 바로 청년의 정욕에 있는 사람들에서 떠나 새벽 이슬같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앞에 길이 역전되어 하나님의 귀한 산업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주의 직분자와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한 주의 백성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한 은총으로 덮여주셔서 언제나 주의 나라의 확장하는 일과 선포하는 일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위협하는 사단마귀의 유혹들, 깨끗한 그릇을 오염시키는 사단마귀의 충동질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들에서, 청년의 방종에서, 청년의 정욕에서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믿음의 길로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길이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우리 은혜 하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